아멘. 오늘 그 약속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종교에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을 대표하는 것이 뭘까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한 단어로 대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은혜라고 말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에베소서에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믿음이 맞습니다만 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축복은 무엇으로 받을까요? 축복은 무엇으로 받죠? 축복도 은혜로 받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은 무엇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죠? 은혜로. 그러면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사무엘상에서 다윗과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계속해서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은 야, 은혜로 사는 사람을 한번 봐라. 그리고 은혜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한번 봐라.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이것을 지금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없습니다. 사울은 멋진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멋진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다니고 피해만 다니는데도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래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늘 사울을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왕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그런 다윗이 뜻밖의 일을 합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앞에 21장에서도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혼자 도망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미친 척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그래서 겨우 간신히 살아나왔었는데 오늘 27장 말씀에서는 군사들 600명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다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도망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죠? 7년 반이나 왕의 자리에 늦게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동안 다윗은 그 고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에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 생활을 했던 내용을 오늘 2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하다가 결국 블레셋으로 갔고 아기스의 휘하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무엇을 하면서 살까요? 거기서 무엇을 하면서 살죠? 여러 부족들을
약탈해서 먹고 삽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물건을 약탈을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구애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일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다윗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침노했느냐? 그랬더니 이 질문에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유다의 남부에 가서 약탈을 해왔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사실은 술과 기르스 사람들과 아멜렉의 변방을 침노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유다, 그러니까 자기의 동족들의 한 마을을 침범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래야 자기가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에 대하여서 아기스가 의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곳 사람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여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삶을 지금 다윗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서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나 전에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아말렉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약간의 폐물들과 짐승들을 살려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아니, 사울은 명분도 있었습니다. 너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은 아깝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에 비하면 이 순 엉터리 같은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말씀하시지도 않고 책임을 묻지도 않으셔요. 그리고 결국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냐면 지금 다윗이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를 조건으로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오늘 다윗과 같이 악을 행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저희들이 이 다윗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믿고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도망다니던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셔서 마침내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무슨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모세가 한 일이 있습니까?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고,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라고 하면 가르치고, 하나님이 두드리라고 하면 두드리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밖에는 모세가 한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감격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한 일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 편에서 보자면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과 상관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게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힘과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성실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우리를 하나님은 기꺼이 만들어내시고 인도해내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반대를 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회방을 해도요, 하나님은 기어코 하시고야 마는 이 은혜에,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는 우리가 못났어도, 우리가 잘하지 못해도, 더 나가서 우리를 반대하는 수많은 역경도 있고 문제도 있고 반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자리입니다. 고생해서 훌륭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작. 고생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개고생. 좀 고생하면서 훌륭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고생하면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십시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이루시고, 우리가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은혜 아래 있음을 잊어버려요. 자기 멋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자그마치 1년 4개월을 삽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이 1년 4개월 동안 다윗을 내버려 두셔요.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부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셔서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노력으로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는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에 무엇하기를? 생각하기를. 다윗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고단한 시기를 보냅니다. 그것도 자그만치 1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처지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힘들고 도망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 귀찮아졌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윗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간신히 살게만 하셨습니까? 그냥 도망만 다니면서 살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길을 쓰고 달려드는 사울을 늘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사울을 이기게 하셨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런데 다윗은 이 고난 앞에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요. 오늘날 진짜 안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 고단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까? 정말 고단하기만 합니까? 힘들어서 죽을 것 같기만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어려운 문제들, 고단한 삶을 가지고 살면서도 어떤 때는 이게 끝인 것 같고, 어떤 때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고, 어떤 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자기 생각에 빠졌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많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꼭 유익이 되거나 그것이 내 삶에 꼭 맞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는 별로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쫓기지만 사울을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겨우 자기 생각으로 내린 결정이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 좀 해보게요. 기도 좀 해볼게요. 이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각 좀 해볼게요. 이거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기도 좀 해볼게요 말하고 기도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고, 생각 좀 해볼게요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진짜 깊이 생각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기도 좀 해볼게요, 생각 좀 해볼게요, 이 말은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못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진짜 믿음으로 기도할 생각을 가지고 했더라도, 정말 고민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더라도 사탄이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과 같이 내 생각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대로 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아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몸이 편한 쪽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뭐냐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선택한 게 뭐라고요? 그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더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으니라.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한 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매이지 않으니까 좀 살만하십니까? 좀 편해지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매이지 않으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도 그러실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블레셋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 앞에 가서 그가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다윗이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이방의 왕에게 빌붙어 살다 보니까 마음에 옛날처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쫓기면서 몸은 어렵고 고단했어도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몸은 편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몸이 힘들고 피곤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는 없어도 몸이 편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감동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우리 안에 은혜가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더 우선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을 따라가면 그 결과는요 너무나 뻔합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노라. 우리 몸은 편한 걸 자꾸만 좋아해요. 그래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기대고 싶고, 기대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가는 것이요 은혜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방바닥에 배 깔고 누워서 읽는 것보다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복입니다. 여러분, 육체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쫓아가다가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한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리고 살 길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그 믿음이 약해지니까 이제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우리의 모습도요 다 이와 같아요. 전에 어떤 권사님이 몸이 아프시다고 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그분에게, 권사님 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세요, 그랬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그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목사님 말씀대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어서 다 나았답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나았다라고 하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묻습니다. 그 권사님이 기도해서 나은 걸까요? 아니면 기도해서 나은 걸까요? 묻는 대로만 대답하십시오. 어째 표정이 목사님 억지 부리는 것 같은데요,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지만, 물론 기도받지 않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도 나았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거니까.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나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입에서 믿음의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의 말.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해서 나았다라고 하는 말도 못해요. 믿어줘야 하죠. 믿어줘야.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는 아프다고 해도요 다시는 제가 기도를 안 해줬어요. 저도 성질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믿음의 삶을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내 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블레셋으로 와서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인본주의로 바라보지 말고, 세상은 지금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것 아닙니까? 동성애다 뭐다 이게 다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우선이니까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신분주의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인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7년 반이나 왕의 자리에 늦게 올라갑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사울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텐데, 그런데 사울이 죽을 당시에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면 블레셋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1년 4개월 살았던 그 시간이 결국은 7년 반의 시간을 손해보는 삶을 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것은요, 편하지 않아요. 결코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거나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으로 사는 것은 고단하죠. 힘들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난 것이나 우리의 능력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과 능력과 열심으로 그분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야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 구원도 축복도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 하나님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반대하는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